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한 가지로 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듣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의 시작과 끝은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향 땅을 떠나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죠. 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향으로 지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도 그 에덴에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죠? 그 동산이 아닌 새 에덴으로 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믿는 자의 모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본토와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어떠한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발 뻗고 마음 편하게 살자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약속하신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타국에서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또 이 야곱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더욱더 마음이 찡합니다. 야곱은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보면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37년 얼마 안 살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아주 험악한 이 나그네 길을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편한 삶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 야곱처럼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요, 이 요셉이 또 유언을 남기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더욱더 마음을 울립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젊은 나이에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넘버 2예요. 호의호식하면서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이 애굽 땅 내가 비록 여기서 묻히지만은 언제 당신들이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떠나게 하실 거다. 그때 내 뼈라도 제발 가져가라 하고 명령을,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요셉의 뼈를,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땅에 살지만 결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 보좌, 그 천국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33년이라는 짧은 삶을 보내시고 다시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본향으로 예수님께서도 귀환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셨다고 귀환하시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 나그네처럼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계시는 우리 아버지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니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어팔로토스. 사도의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뜻 자체 내에도 어디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본향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이 나그네라는 뉘앙스가 강력하게 이 사도라는 그 말뜻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그네인 나 베드로가 나그네인 당신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인 당신들에게 지금 편지를 씁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역들이 어느 지역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하여튼 이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그 지역 안이 이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그 지역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화살표가 있는데, 그 화살표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지역까지는 짧게는 약 600마일, 길게는 약 800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또 말씀을 하냐면, 이들에 대해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여러분은 예수를 본 일도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도 못하면서도 믿는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는 이 의미 가운데에는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그 뜻 가운데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마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흩어졌다는 얘기는,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떠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베드로는 당신들은 나그네고 이방인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베드로 사도라고 받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나그네라고 인정하시겠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왜 인정을 하세요? 아니, 나는 이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산타클라리타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왜 나보고 나그네래? 왜 나보고 이방인이래? 하고 얘기할 때 인정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요,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은,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내가 태어난 이 미국 땅이,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한국 땅이, 내가 태어난 한국이 나의 고향인데 왜 나를 이방인으로 나그네라고 얘기하느냐 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지금은 아버지 계시는 곳,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곳이 나의 본향이다. 나의 고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다음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의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과 통치를 받고 따른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의 통치의 법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가 이 세상에서 뭘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고 이 세상에서 무엇의 목표를 두고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본향에 대한 생각으로 그 목적이 본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은 제가요 시험 쳐서 땄습니다. 제가 어플라이를 해서 면접도 보고 시험을 쳐서 아마 제 힘으로 땄습니다. 이 땅의 시민권은요 자신의 힘으로 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르헨티나에 사시다가 여기 오셔서 이 미국 시민권 따셨잖아요. 한국에 있다가 여기 오셔갖고 미국 시민권 힘으로 따셨잖아요. 그러면 하늘 시민권은 제 힘으로, 여러분 힘으로 딸 수 있습니까? 딸 수 있어요.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하늘 시민권을 어떻게 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내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미국에 들어오는데도 캐나다에 들어가는데도 한국 시민이 되는데도 아무나 그 나라 시민권 주지는 않잖아요. 소정의 절차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되는데 아무나 받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난 안다. 오늘 말씀에요.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키를 주셨어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 이 거룩이라는 거는요,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거는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프로세스입니다. 끊임이 없는 과정이에요. 언제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그네 삶을 끝낸 그날까지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무엇에 의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네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사람이 변해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될수록 신실해지는 거예요. 속과 밖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사탄의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성화되는 과정은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하고 베드로 사도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또 예전에는요, 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문도나니 하고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고 하지만 인생을 즐기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다 하면은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베드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라 하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계속되는 2절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전에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또 교회 결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왜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주인된 역사로 인해서 이것이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 2절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다. 문맥상으로는 여기서는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간 언약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통해서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산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산 소망에 대해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산 소망은 세 가지로 여기서 말씀하죠. 썩지 않는다.
세상의 것은 썩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더럽지 않대요. 이 세상 가운데는 순수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업은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러하지만 이 영원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유업은 아주 순수한 것이고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그것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 미리 경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 정말 이 땅을 빨리 나그네 삶 청산하고 저 하늘나라 좀 빨리 좀 가고 싶어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썩지 않는 그 나라, 순수한 그 나라 빨리 가고 싶다고 이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이 나그네 삶을 청산하지 못합니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하죠. 또 그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쇠하지 않는다. 즉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했던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랑말 타고 발빠르게 이 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했던 그 몽골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그럼 이 미국은요? 이 미국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이 미국도 언젠가는 망합니다. 쇠하지 않는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라를 언제 우리가 얻게 됩니까? 언제 얻습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 어떻게 이 나라를 얻게 되는지 말씀하시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말씀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 이 유업은 언제 완성이 되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이 모든 이 구원의 완성이 언제 되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 그리고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무리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이 본문에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 로마 제국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의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때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요, 이 기독교를 엄청,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핍박을 했는데, 문헌에 보면요, 산 사람이 있잖아요. 산 사람을 태워서, 기름을 붓고 태워서 그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혔다고 합니다. 누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그 사람한테 동물의 가죽을 입힌 다음에 며칠씩 굶긴 이 맹수와 같은 개들이 있잖아요. 그 개들한테 던져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개들이 갈갈기 찢는 것이죠. 이러한 박해가 오늘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우리가 살았던 한국이나 직접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필수 업종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빨리 해제해라 하고 오히려 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모여요?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금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 비하면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그 환난과 핍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뭘 가린다고요? 진짜와 가짜를 가린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와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잡아가서 사형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따라가실 분 계세요. 우리 역사가 증명을 해요. 일제시대 때 예배하기 전에 그 당시에 신이라고 생각되어진 동경에 있는 일본 왕한테 먼저 어떻게 해요? 고개 한번 숙이고 예배하라 할 때 몇 퍼센트가 그 명령에 따랐겠습니까?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다른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95% 이상이 그 명령에 따랐어요. 그 명령이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고 순교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뭐가 가려집니까? 진짜하고 가짜가 가려지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무슨 시험이요? In all kinds of trials. 아주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이 시험에는요,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 시험도 있을 거고요. 육체적인 고난도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아픔도, 고난도 있을 겁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도 있을 겁니다. 또 영적인 시험도 있겠지요. 이 모든 것이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을 당할 때에 그 당시에 성도들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런 시험을 받으면 괴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죠? suffer, grief. 이 고통, 슬픔을 겪는다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이. 그러나 이 고통은 뭐라고요? For little while. 잠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고난을 잠시로 여겼습니다. 이 세상의 삶 또한, 나그네 삶 또한 잠시인 것이죠. 영원한 천국, 쇠하지 않는, 썩지 않는 순수한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누가요? 1세기에 살았던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고 나갔을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확실한 믿음. 이 시험,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영어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May be proved genuine. 진짜가 증명되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진짜세요? 가짜세요? 저는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정말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이 환난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목사님 중에 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테스트 되지 아니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진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순수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조금 내가 이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 긴가민가 하신다든지 또 확실치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오늘 말씀에는요,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자, 빨간 누르시면 뭐라고 하죠?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 무엇은 뭐겠습니까?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참 많잖아요. 명예도 갖고 싶고, 정말 부도 갖고 싶고, 또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 그래서 이탈한다는 것이. 예수님 깊이 무엇보다도 사랑할 때에 그 여러 가지 환난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물며 생명을 거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그네 삶을 살고 떠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영원한 본향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인데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불같은 시험이 와도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무엇이 있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죠?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되어도 좋습니다. 찬양이라고 되어도 좋습니다. 근데 누가 받는다고요?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 걸어 사는 사람,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여기 없지만은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하는 이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에 이 믿음을, 이 시험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